있습니다. 전쟁 관련해서는 정말 재밌다고 해야 될까요? 이건 정말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불행인데 러시아에서는 정말 엄청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곧 평화가 오기를, 저는 그 평화가 오는 하나의 좋은 계기가 되는 사건이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이 일을 통해서 장차 있게 될 더 큰 전쟁이 있지 않을 수 있도록, 이게 너무 순진한 생각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이 있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도 같이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각설하고요, 말씀 읽어야 돼요.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1절부터 읽어도 되는데 21절부터, 창세기 32장 21절에서부터 32절까지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래서 야곱은 선물을 실은 떼를 앞세워서 보내고 자기는 그날 밤에 장막에서 묵었다. 그 밤에 야곱은 일어나서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데리고 야복나루를 건넜다. 야곱은 이렇게 식구들을 인도하여 개울을 건너 보내고 자기에게 딸린 모든 소유도 건너 보내고 난 다음에 뒤에 홀로 남았는데 어떤 이가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씨름을 하였다. 그는 도저히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야곱의 엉덩이뼈를 쳤다. 야곱은 그와 씨름을 하다가 엉덩이뼈를 다쳤다. 그가 날이 새려고 하니 놓아달라고 하였지만 야곱은 자기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떼를 썼다. 그가 야곱에게 물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야곱이 말하였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나 그는 어찌하여 나의 이름을 묻느냐 하면서 그 자리에서 야곱에게 축복하여 주었다. 야곱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뵙고도 목숨이 이렇게 붙어 있구나 하면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하였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솟아올라서 그를 비추었다. 그는 엉덩이뼈가 어긋났으므로 절뚝거리며 울었다. 밤에 나타난 그가 야곱의 엉덩이뼈에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날까지 짐승의 엉덩이뼈에 큰 힘줄을 먹지 않는다. 아멘. 여러분, 판소리 관심 있으십니까? 예전에 영화 중에 서편자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서 대중들이 판소리에 관심을 좀 가지게 되었지만, 그럼 우리는 판소리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누군가가 판소리에 대해서 딱 이렇게 쉽게 설명을 했는데요. 한국판 오페라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차야 돼요? 네. 판소리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한국판 오페라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답니다. 오페라도 뭐 니벨룽의 반지 이런 그런 오페라 같은 경우에는 16시간 정도 그 전체 다 공연하는데 16시간 걸리는데 며칠이 걸린답니다. 그 공연하는데 우리나라 가장 여러분들이 흔히 아는 판소리 뭐 알고 계세요? 춘향가 있잖아요. 춘향가 있고 적벽가 있고 수궁가 있고 그 흥보가 있고 이렇게 뭐 우리가 잘 아는 그런 판소리들이 있는데, 그 중에도 춘향가 같은 경우에는 무려 완창에 8시간이 걸린답니다. 노래 한 번 부르는데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부르는데 8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저는 이 판소리를 글로도 읽어봤는데요. 야, 정말 이 판소리를 쓰신 분은 천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명창들이 판소리 하나를 이 8시간짜리를요 외워서 부르잖아요. 앞에다 적어놓고 악보 보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외워서 부릅니다. 북치는 고수가 있고 그 사람이 이제 추임새를 넣어주면 노래를 불렀다, 또 멘트를 넣었다, 뭐 연기 비슷한 걸 하기도 하고 하면서 정말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뽑아내다 보면 성대 결절이 오는 거죠.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성대 결절이 오는 상태를
득음하였다. 그래서 그 득음한 성대의 걸걸한 목소리를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파도 아니라 뭐죠? 이거 폭포 떨어지는 그런 데서 막 소리를 질러가면서 득음의 경지에까지 이르기 위해서 애를 쓰고요. 영화 서편제에서는 어떻습니까? 뭔가 속에서부터 그 춘향가를 부르는데 그 누구죠? 이몽룡 성춘향이 감옥에 갇혀서 부르는 그 노래가 절절하게 들려서 마치 귀신의 울음소리처럼 들려지는 경지에 이르기 위하여 자기 딸을 눈을 멀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 영화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어마어마한 내용입니다. 야,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동화입니다. 춘향전. 그리고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토끼와 거북이, 수군가, 그렇잖아요. 흥보가 다 동화인데 이 동화 이야기를 시장판, 수많은 사람들 그 지나다니는 시장판에서 한번 뽑아내는 명창이 되기 위해서 자기 딸의 눈을 멀게 할 정도로 이거에 미친 사람들이 있었나. 실제로 그렇죠. 정말 우리는 그 이야기에 미친 듯이 이야기를 듣고요. 재밌는 건 이 판소리 한번 8시간 완창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감정 기복이 거의 조울증 저리 가라의 감정 기복을 가지게 됩니다. 웃다가 울다가 같이 화내기도 하고 손뼉 치며 좋아하기도 하고 완전히 8시간 동안 혼빡 빠져서 그 이야기를 듣다가 집에 돌아갈 때는 정말 기쁜 마음으로 카타르시스를 완전히 다 내려놓고 가는 그런 문학 장르가 판소리죠. 정말 매력 있지 않습니까? 8시간 동안 춘향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요. 그런다는 거. 어쨌든 그 춘향가를 쓴 분, 누가 썼는지 지금까지도 작자 미상으로 남아있는데 그걸 정리하고 그걸 완창으로 만드신 분은 천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한테 꼭 한번 부탁하고 싶은 건 뭐냐면 성경도 한번 이렇게 판소리를 만들면 얼마나 재밌을까. 저는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신하는 게 있어요. 만약에 그 춘향가를 썼던 천재 작가가 성경의 여러 장면들 가운데서 한 장면을 한 이야기를 판소리로 만든다면 뭘 가지고 만들까? 예수님 복음서요. 뭐 너무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그렇죠. 복음서를 가지고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큰 인기는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가장 인기 있을 만한 그 성경 장면은요. 뭐 지금 힌트가 다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야곱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야곱가가 아닐까. 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춘향전을 그 완창을 하는 동안에도 관객들은 여러 차례 웃음 포인트를 만나게 됩니다. 또 눈물 포인트를 만나게 되고 감동과 카타르시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인기가 있어서 지금까지도 전해지는 거 아니에요? 야곱의 인생을 그렇게 판소리로 만들어도요. 거의 비슷한 내용들로 갑니다. 우리는 성경을 너무 거룩하게 읽어요. 그렇게 읽지 말고 조금만 성경을 이렇게 비틀어서 보거나 아니면 자세히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성경 안에 엄청나게 많은 웃음 포인트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니 이걸 어떻게 웃지 않고 읽을 수가 있지? 여러분, 특히 야곱 이야기에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때 당시 처음 이 성경이 쓰여지고 읽던 사람들이 배꼽이 빠져라 웃었을 여러 장면들이 있어요. 안 웃기죠? 지금은 아재 개그가 5,000년 전 개그가 뭐 나한테 웃기겠어요? 제 설명을 좀 몇 장면을 드리겠습니다. 뭐가 그렇게 웃겼을까? 첫째, 야곱이 애 낳는 장면이요. 우리는 거기에서 레아의 비극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여러분 그 우리나라 전래 동화에도 그런 이야기 있는 거 알고 계세요? 어떤 그 할아버지가 너무나 마음이 착한 할아버지가 어느 날 도깨비들을 만났어요. 근데 이 도깨비들이 서로 와서 이 할아버지를 골려주겠다고 서로 경쟁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뭐가 제일 힘드냐?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두렵고 떨린 마음 가운데도 재치가 있어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저는 돈이 제일 싫어요. 세상에서 돈이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라고 말해요. 그랬더니 이
도깨비 둘이서 서로 야 그래 너 잘 만났다 천냥이다 이놈아 하고 천냥을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아이고 이렇게 연기를 했겠죠. 그랬더니 옆에 있던 놈이 천냥 야 나는 만냥이다 이놈아 하고 만냥을 뿌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뜨거 너무 무서워. 그래서 결국 이 할아버지가 떼부자가 됐다. 웃기죠? 안 웃겨요? 조선시대 개그니까 웃길 수도 있고 제가 좀 재미없게 해서 안 웃겼을 수도 있고. 똑같은 이야기가 야곱 이야기에 있습니다. 레아와 라헬이 서로 질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은 정말 죽자고 싸웁니다. 싸우는데 어떻게 돼요? 싸울 때마다 애가 태어나요. 여러분은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죠. 뭐라고 봐야 될까요? 애 하나당 남자애 하나당 이 사람들이 느꼈을 부가가치라는 거는요 10억 이상입니다. 그 애 하나가 남자애 하나가 태어날 때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남아선호 사상 그때는 쩔었잖아요. 5,000년 전 그런 시절에 남자애가 하나 태어났다는 건 그 집에 한 10억 20억이 그냥 생겼다는 얘기나 똑같아요. 그만큼이나 그런 게 있었다는 걸 여러분 좀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레아와 라헬이 서로 싸워요. 싸울 때마다 레아에서 애가 태어납니다. 이걸 보면서 아마도 이스라엘 사람들 또는 이스라엘의 꼬마 아이들, 주일학교 꼬마 아이들은 배꼽 빠지게 우셨을 거예요. 웃겨요, 여러분은? 레아가 불쌍하잖아요. 우리는 레아 어떡하냐 이 생각이 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너무 웃기는 거예요. 레아와 라헬이 서로 싸우는데 그때마다 애가 막 태어나요. 애가 태어나기 어려운 애가 막 태어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재밌게 웃었어요. 또 여러분 어디서 웃었을 것 같아요? 지난주 설교 내용이잖아요. 지지난주죠, 사실. 지지난주 설교 내용이잖아요. 야곱과 라반이 서로 보수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옥신각신하다가 결국 얼룩 양들을 다 야곱이 가지기로 했는데 그 얼룩 양들이 어떻게 태어납니까? 앞에다가 그 나무 껍데기, 얼룩얼룩하게 생긴 나무 껍데기를 양들 앞에다가 놔뒀더니 얼룩 양들이 태어나더라 라는 장면에서 또 배꼽 빠지게 웃었을 거예요. 이건 해학이에요. 엄청 웃었을 겁니다. 자, 오늘 바로 앞에 31장에는 또 한 번 웃음 포인트가 지나가는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대단한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그 기라성 같은 좋은 교회들을 다 놔두고 우리 나란히 걷는 교회에 와 계시는 무시무시한 분들이잖아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여러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웬만큼 웃기는 게 아니면 웃지도 않아요. 얼마나 안 웃으시냐면 31장 내용을 보시면서도 하나도 안 웃으셨어요. 31장 내용이 뭡니까? 야곱이 이제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그래요. 돌아가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온 식구들을 데리고 야반 도주를 해버립니다. 삼촌 라반이 모르게. 아니 집에 가는 건 정당한 거예요. 근데 왜 갑자기 야반 도주를 할까요? 왜냐면 외삼촌 라반이 곱게 보내주지 않을 거라는 걸 뻔히 알기 때문이에요. 이건 분명히 살인날 얘기고요. 야곱을 죽이고 두 딸을 다시 데리고 가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그 양떼를 다시 차지해버릴 거라는 걸 야곱이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반 도주를 합니다. 야반 도주를 하는데 라헬 그 둘째 딸 아주 되바라진 딸이잖아요. 이 라헬이 라반 자기 아버지 이 친정 아버지죠. 친정 아버지의 장막에서 뭐 하나를 훔쳐갑니다. 뭘 훔쳐갔을까요? 우상이에요. 점칠 때 쓰는 우상을 훔쳐가지고 도망가 버립니다. 자, 이제 웃기는 얘기는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근데 라헬이 이걸 왜 훔쳐갔냐면 라반이 야곱을 출격해 잡을 때 이걸 점을 쳐가지고 어디로 도망가냐? 동쪽이냐 서쪽이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점을 어떻게 칩니까? 빡 쳐서 저쪽으로 튀었다 하고 저쪽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데 쓰는 우상이에요. 점칠 때 쓰는 거. 그래서 이걸 점을 쳐가지고 야곱을 따라올까 봐 그래서 그걸 훔친 겁니다. 라헬은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 엄청 믿고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야곱이 라반이 쫓아올까봐 그걸 훔쳐가지고 달아나는데 어디다 숨겨요? 숨길 데가 없잖아요. 결국 라반이 쫓아왔어요. 야곱 보고 야곱이 왜 쫓아오세요? 저희 고향 돌아오는데 인사도 안 하고 가냐 이놈아?
그리고 내 장막에서 너 훔쳐간 내 우상, 나의 신이잖아요. 자기 신. 그거 내놔! 이래요. 근데 이 라헬이 이걸 어디다 숨기냐면 자기의 그 당나귀 안장 밑에다가 숨기고 그 위에 앉아요. 전부 다 장막을 수색을 하는데 그게 안 나옵니다. 여러분 안 웃겨요? 이게 안 웃겨요? 이게 왜 웃기냐면요.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신이잖아요. 근데 그 우상, 드라빔이라고 하는 이 우상은요. 여성의 엉덩이에 깔려 있단 말이에요. 웃기죠? 배꼽이 빠지게 웃기는 거예요. 5,000년 전 개그라서 안 웃는 거예요. 아, 이 우상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니면 여자 엉덩이에 깔려 있냐. 여성 비하 발언이 아닙니다. 5,000년 전 고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헬은 그날 자기가 지금 달거리 중이라서 말 한 장에서 못 일어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님. 그렇게 하면서 그냥 안장에 계속 앉아있고 그 안장에 깔려있는 우상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배꼽 빠지게 웃었어요. 웃다가 오늘 장면. 그렇게 원래 춘향전도 엄청 웃잖아요. 웃기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판소리 8시간 동안에 사람들은요, 배꼽 빠져라 웃습니다. 웃다가 정말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웃다가 울어요 또. 우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카타르시스의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갑자기 그렇게 웃기던 성경 이야기가 잠시 진지해집니다. 이 느낌을 좀 가지고 오늘 성경을 좀 보셔야 여러분들이 내용들을 알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웃기는 장면이 나오네요. 32장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 앞부분에 보면 또 한 번 웃기는 얘기가 나옵니다. 야곱이 이제 누구를 만나요? 형 에서를 만나요. 뒤에서는 라반이 쫓아오다가 그 라반을 겨우 달래놓고 돌아서서 이제 앞을 보니까 앞에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죠. 자기를 죽이려고 수백 명의 군대를 데리고 그의 형 에서가 찾아왔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성경의 나중 이야기들을 아니까 이거 큰 스포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에서가 군대를 데리고 온 이유가 뭐예요? 야곱을 죽이려고 데리고 왔나요? 아니에요. 야곱을 지키기 위해서 데려온 거예요. 에서는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야곱은 모든 사람들을 볼 때 자기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나라면 야곱이었다면 자기한테 그런 식으로 그 에서에게 했던 것 같은 그런 사기치는 행동을 했던 동생을 수십 년 지나도 용서 못하죠. 근데 에서는 그런 인간이 아니라니까요. 얼마나 사람이 성격이 좋은지요. 다 잊어버렸어요. 다 잊고 그저 동생이 반가워서 그 동생을 위해서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여기 산적들이 얼마나 많은데 가만히 있어봐. 호위 군대 다 모아. 그래가지고 호위해 주려고 데리고 가는 군대예요. 근데 야곱은 뭐라고 착각합니까? 에서는 분명히 나를 용서 못했을 거야. 자기 수준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에서가 오면 나는 죽었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갈 때 어떻게 가요? 일단 형의 마음을 좀 달래놓자. 그래서 선물을 보내요. 자기 양떼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에서에게 먼저 보냅니다. 보내고 마음이 진정이 돼요, 안 돼요? 마음이 진정이 안 돼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야곱은 이미 벌써 최소한 3차례 이상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타나서 걱정하지 마. 에서 다 잊었어. 너 용서했어. 너 가도 아무렇지도 않아. 그 얘기를 여러 차례 들었어요. 근데 야곱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그게 안 들려요. 그래서 에서에게 먼저 선물을 보냅니다. 선물 보내는 건 좋은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했던 행동이 진짜 웃겨요. 이게 웃기지 않으세요, 여러분? 야곱이 안 사랑하는, 그러니까 두 아내의 종이었던 비라와 실바, 아내잖아요. 그래도 어쨌든 첩이건 뭐건 간에 아내인데 그 아내와 그 아내로부터 태어난 아들들을 앞에다가 세워요. 이들이 뭐죠? 총알바지예요. 에서가 만약 공격하면 그 뒤에 자기의 소중한 가족들은 도망가려고 그런 거예요.
야, 그러면 비라와 실바, 그리고 그 비라와 실바 사이에서 태어났던 아들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야, 이런 아빠가 있나? 제가요, 어느 날, 야, 막내, 네가 앞에서, 저도 무서워요. 네가 앞에서, 둘째 그 뒤에서, 첫째 그 뒤에서 이러면 저희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예, 저부터 죽게 됩니다. 저희 아이들한테. 얼마나 큰 상처예요. 그 앞에다가 아들들을 세워요. 두 번째, 그 다음 레아와 레아에게서 태어난 아들들을 그 다음에 세워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라헬과 라헬에게서 태어난 아들들을 그 다음에 세웁니다. 그래서 에서가 공격할 때 그 뒤에 있는 사람들 순차적으로 도망가려고 한 거예요. 야, 이건 진짜 상처죠. 뭐 이런 놈이 다 있나? 야곱 실망이지 않아요? 더 실망하시게 될 겁니다. 문제는 뭔지 알아요? 야곱은 강을 건너지 않아요. 와, 진짜.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야곱들이 있잖아요. 김야곱, 이야곱, 최야곱, 야곱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 모든 분들. 그 이름 계속 쓰시겠습니까? 이 이름 자체가 사기꾼이라니까요. 뭐 여러분이 아는 외국인들 중에도 많아요. 제이콥스 뭐 이렇게 한 그 야곱들. 예. 무시무시한 사람이에요. 자, 어쨌든 이게 에서의 영토가 시작되어지는 야복강. 이 야복강이 어디인지는 지금도 고고학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많은데요. 확실한 사실은 뭐냐면 요단강도 요 앞에 뭐 탄천이나 안양천, 하객천 규모를 크게 넘어서지 않아요. 사람 한 키가 넘지 않는 아주 작은 강이라기보다 시냇가입니다. 그 요단강의 지류강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도랑이라고 생각할 정도의 작은 강이에요. 그런 강이 야복강이 어딘지도 잘 몰라요. 그 강을 못 건너요. 못 건너는 이유가 뭘까요? 가장 웃기는 이야기는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다는 데에서 문제가 있는 거죠.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에서가 나를 용서했다는 건 불가능에 가까운 얘기거든요. 이건 웬만한 기적이 아니면 자기 용서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적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믿지 못할 많은 얘기들이 있죠. 여리고가 무너지는 거. 어떻게 그걸 믿어요? 그죠? 어떻게 요나가 고래배 속에 3일 동안이나 있다가 살아날 수가 있을까? 어떻게 물 위를 사람이 걸어갈 수가 있을까? 어떻게 홍해바다가 밤새도록 벽을 치고 그 밑에 물 밑에 길이 나올 수 있을까? 믿지 못할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야곱은 그런 건 믿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뭘 못 믿냐면 수십 년 전 내가 했던 짓거리를 에서가 용서한다는 건 이건 기적, 이건 말도 안 되는 기적이다. 나는 이건 못 믿겠다. 못 믿어요. 믿지 못할 강. 여기까지는 내가 믿음으로 가는데 이 이상은 도저히 건너가지 못할 부분들이 저나 여러분들에게 다 있지 않나요? 여러분, 죽음의 강을 건너실 수 있으시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강을 건너실 수 있겠어요?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커트라인이라는 게 나타납니다. 믿음 때문에 여기까지는 했지만 이 이상은 어려워. 내가 믿음 때문에 지나가는 정말 어려운 사람을 10,000원, 20,000원까지는 도와줄 수 있었지만 내가 100,000원씩 매달 그 사람을 도와준다 하는 강은 못 건너. 내가 믿음 때문에 주일 성수는 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그 이상의 어떤 하나님을 향하여 내 시간과 봉사를 사용하는 그 선이 있어요. 그 선은 못 건너. 내가 내 믿음 때문에 내 민족이나 또 내 가족을 어느 정도까지는 희생시킬 수 있지만 그 이상은 건너지 못하는 그런 강들이 다 있겠죠. 어떤 사람은 믿음의 분량이 커서 아니면 그 순간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그 강을 건널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의심의 순간
내가 아무리 목사지만, 내가 아무리 장로지만, 내가 아무리 집사지만, 내가 아무리 모태신앙이지만 나는 여기 이상은 건너지 못한다 하는 강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자, 이젠 좀 진지해져야 됩니다. 웃으면서 야곱 이야기, 야곱 가를 얘기 들었다지만 이제는 좀 진지해요. 자, 야곱은 그 강을 못 건너요. 못 건너서 가족들은 다 건네보내놓고는, 그리고 본인은 남아서 천사 한 사람을 만납니다. 이게 뭐 도대체 어떻게 된 내용인지 영문인지 알지 못해요. 혼자도 그 강을 못 건너서 발만 동동거리면서 애 태우고 있는데 저 앞에서 갑자기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 겁니다. 다짜고짜 그 사람한테 달려들어서 그 사람을 막 끌어내리고, 여기 이제 씨름, 영어로는 레슬링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몸싸움을 하는 거죠. 시비를 거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인데, 지나가는 행인이에요. 그런데 그 행인을 붙들고 못 가게 하는 겁니다. 그 행인이 놔라 이놈아, 너 갑자기 너 난생 처음 보는 나를 붙들고 뭐 하는 짓이냐. 야곱은요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누구인지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천사라는 사실을 야곱은 알고 있었어요.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절대로 당신을 보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뭐가 연상이 되세요? 지나가는 사람이 천사라 할지라도 그 천사에게 무릎을 꿇고 손을 모으고 제발 제 마음을 좀 진정시켜 주시고 제가 이 강을 건널 수 있도록 저를 축복해 주세요라고 부탁할 수도 있잖아요.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그런 부탁조차를 들어줄 생각 없이 바삐 가고 있어요. 어디 가고 있었을까?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애서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가고 있었다. 근데 그 사람을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아니 놔라고, 나 바빠 임마, 빨리 놔. 필요 없어요. 지금 급한 건 내 마음이에요. 나를 축복해 주셔서 내 마음을 진정시켜 놓고 가라고 야곱은 그 사람을 거의 뭐 반강제, 씨름하다시피 합니다. 처음에는 뭐 그냥 다리를 붙들고 안 놔줬겠죠. 막 그렇게 하다가 서로 이제 싸움이 났어요. 좋은 의미로 씨름이죠. 이게 무슨 뭐라 그러죠? 규칙이 있어가지고 자 준비 일어나 삿바 잡고 그래서 하는 씨름이었을까요?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라는 영화 여러분 보셨습니까? 정말 마지막 두 주인공이 마지막까지 피를 철철 흘리면서 싸우는 그 싸움을 이 야곱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뭐가 느껴지세요? 야곱의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하는 인간적인 노력의 최끝판왕이에요. 마지막이에요. 정말 죽으라고 자기 힘으로 얻어냈잖아요. 자기 재산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야곱은 몰라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그냥 야곱의 노력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 인과관계 하나도 없이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거예요. 근데 야곱은 그런 줄도 모르고 자기가 아는 모든 유사과학을 다 동원해서 자기 양떼를 막 만들어요. 자기 아내들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 어떻게 쟁취했어요? 그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삭이 그랬던 것처럼, 아니면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그가 사랑할 여인을 자기에게 아내로 주실 거라는 것을 믿지 않고 7년 동안 죽으라고 자기 인간적인 노력을 해서 얻어내요. 자기 목숨 어떻게 얻어내는 거예요 지금? 천사라 할지라도 무릎 꿇게,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무릎 꿇게 만들어서 자기 목숨을 구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주시옵소서 신앙이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진짜 기도가 아니에요. 그거 들어보면 거의 반협박입니다. 하나님 이거 주셔야 되면 안 주실 겁니까? 이거 협박이에요. 하나님을 겁박해서 얻어내는 주시옵소서, 주실 줄로 믿사옵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도 비슷한 거죠.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야곱의 그 기도에 시달리시다가 야곱의 엉덩이뼈, 그러니까 고관절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빡 치셔가지고 그 고관절을 부려뜨려 버리십니다. 누가 이겼어요? 그러면 이긴 자 누구예요? 누가 이겼죠? 아니 고관절이 부러졌는데 당연히 하나님이 이겼죠. 하나님 어디 상처라도 났겠어요? 전혀 그런 거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네가 이겼다. 네가 이겼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이스라엘. 진짜로 그 전술적으로 전략적으로 이겨서 이긴 자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너가 이겼다라고 쳐준 거예요. 저희 애가 셋입니다. 제 큰아이가 제가 그 큰아이 어렸을 때 제가 이렇게 누워 자고 있으면요. 제 배 위에 올라와서 방방이를 뛰었어요. 아빠 일어나 나랑 놀자. 아빠 뭐 피곤하니까 자야죠. 안 피곤해도 자는데. 근데 그 위에 배 위에 올라와요. 그리고 배 위에 올라와서 이제 아빠를 깨우는 겁니다. 아빠 일어나. 이렇게 하면 일어날 텐데 그러지 않습니다. 방방이를 뜁니다. 막 뛰어요. 우와! 그러면 아빠는 어떻게 해요? 저 정서영 양 이리 좀 앉아보세요. 아빠를 이렇게 하면 이건 단순 폭행이 아니라 거의 그 죽일 목적으로 뛰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네, 고소하겠습니다. 이랬을까요? 아니면 그까지 2살, 3살짜리 꼬마 아이를 제가 그냥 엎어 매치기로 매쳐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목을 조르면서 또 한 번 이러면 죽여버려 이렇게 얘기 못했을까요? 할 수 있죠. 그러나 저는 어떻게 합니까? 알았어 서영아 살려줘 라고 말하죠. 못 이겨서 뭐 이기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저 주는 거예요. 우리 둘째 딸 서원이가 아빠가 뭐 좀 해달라고 하면 항상 그 꼬마아이 그 어렸을 때 이러고 쳐다봐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서원 양 이리 앉아보세요. 이러시면 안 되죠. 그 논리적으로 제가 이겨서 서원이를 승복시켰을까요? 알았어 서원아 미안해 잘못했어 라고 말하죠. 진 거예요? 저 준 거죠. 저희 아들 유리가 저와 캐치볼 하면서 공을 던지는데 그 공이 잘해야 70km, 80km. 제가 아들한테 뭐라고 얘기할까요? 야, 너 아빠보다 공이 훨씬 좋아. 야, 너 어떻게 이렇게 멋있는 공을 던지니? 야, 아빠 못 치겠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야곱의 참 성격이 좋은 것도 아니고 착한 것도 아니고 늘 져주세요. 여러분 웃기게 생각하지 말고 잘 들어보세요. 우린 맨날 그거 비난하잖아요. 그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고3 아들, 딸을 가진 엄마들이 매일 새벽 기도마다 오셔가지고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웃겨요. 야 이놈 새끼야 네가 한 번도 기도 안 하다가 애 고3 됐다고 이제야 기도하러 오니 에라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시나요? 그렇게라도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에 저 주십니다. 몸이 아파요 갑자기 어느 날. 병원에 갔더니 위에 뭐가 이상한 게 났대. 보니까 암인지 종양인지 잘 모르겠는데 한번 봐야 된대. 그날부터 그 사람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죽어요. 저를 이렇게 버리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저 주셔요. 그 기도를 또 들어주십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야곱이 그날 인간적인 사람이에요. 자기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뭐든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뭘 맡기는 법이 없어요. 이 사람이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 맞을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인간적으로 너무도 인간적으로 그렇게 자기의 욕심과 욕구를 다 뿜어내던 그 야곱의 그 간절한 밤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마음을 편케 해주시고 그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진정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면 조금 더 편한 마음으로 살아가도 되지 않을까
근데요, 저는 오늘 반대의 것을 도전하고 싶습니다. 믿음 없이 살지 말고요. 야곱처럼이라도 하세요. 믿음 없어서 의심해서 두려움과 근심으로 그냥 살지 말고요. 우리가 보통 야곱을 이 장면에서 야곱에게 실망했다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저도 그렇게만 얘기할 게 아니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사냐면 야곱처럼도 안 하고 그 야복강 그냥 두려움 가지고 그냥 건넌다니까요. 믿음도 없으면서 믿음 있는 척하면서. 야곱은 그날 야곱이 지금 하고 싶었던 건 그거예요. 믿음 가지고 그 강 건너고 싶었던 거예요. 비록 그 방법이 치졸하고 인간적이고 그리고 정말 그 쌍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인간적으로 했지만, 치졸하게 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야곱은 그날 믿음 가지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 기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도 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동행한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도 없이 어떻게 이 밤길 같은 새까맣게 깜깜한 그 길을 여러분 더듬어 가요. 제가 요즘 배달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그 배달하고 있는 그 배달지 중에 한 곳이 굉장히 으슥하고 깜깜한 경기도 화성 어느 시골 마을입니다. 여러분, 화성이 어떤 곳입니까? 예전에 살인의 추억에서 송강호 씨 그 나오던 그 살인의 추억에서 그 연쇄 살인마가 살던 그 지역 아니에요. 야, 근데 거기가 공동묘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깜깜한 그런 거기 이제 밤에 차를 가지고 건너가야 돼요. 건너가다 보면요, 매일같이 새벽 1시에 출근하시는 할아버지 한 분이 있어요. 그 깜깜한 산길에요. 눈이 안 보이잖아요. 눈이 안 보이니 밤이나 낮이나 뭔 상관이에요. 상관없잖아요. 지팡이 하나를 들고 이렇게 두드려가지고 그 길을 건너요. 그러면 이제 저는 그 길에 분명히 그 할아버지 있다는 걸 아니까 너무 바쁘거든요. 아침 7시까지 모든 걸 다 배송을 하려면 너무 바빠서 그 시골길도 엄청 과속하고 다녀요.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엄청 과속하고 다녀요. 한 10km, 20km 다녀야 되는 길을 막 한 50km도 밟고 막 이러면서 팍 달리다가 그 할아버지 있을 그 길 매일 있으시거든요. 거기만 오면 5km로 속도를 완전히 줄이고 갑니다. 왜냐하면 그 할아버지 있다는 걸 아니까. 새벽 1시에 그 지팡이 하나를 의지해서 눈이 안 보이세요. 눈이 정말 안 보이세요. 그래서 이걸 두드리면서 이렇게 가고 계세요. 차 소리가 들리면 길 이렇게 두드려서 어디가 길 모퉁이인 줄을 감지하고 그쪽으로 가서 이렇게 서 계셔요. 늘 마음이 미안해요. 나는 내가 바빠서 일하느라고 먹고 사느라고 이러지만 저분은 항상 그 길을 운동하면서 걸으시거든요. 운동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아무것도 안 보이시는 그 할아버지가 지팡이 옆에다 이렇게 끼고는 총권 단련을 막 하세요. 그래서 늘 지나갈 때마다 그 할아버지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할아버지 계속 건강하게 오래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하고 계속 기도를 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 할아버지 볼 때마다 안 무서운가? 야, 차들 이렇게 지나다니지. 어디서 막 그 늑대 울음소리는 안 들리죠. 그렇지만 뭐 부엉이 소리나 올빼미 소리 계속 들리는 그런 산길을요, 그 할아버지 매일같이 나와서 저러고 계시는데 안 무서울까? 여러분, 우리 똑같지 않아요? 인생이라고 하는 길에 오늘 이 예배 끝나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 어떻게 알아요? 눈 감은 거나 다름없어요. 새까만 어둠 가운데에서 눈도 안 보이는데 그저 지팡이 하나만 더듬고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 없이 어떻게 우리가 살아요? 난 그게 진짜 이해가 안 가. 야곱도 그게 이해가 안 갔을 거야. 기적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와 동행한다라는 확신도 없는데 그걸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가 있어요.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요?
너무나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죠. 얼마 전에 양양하조대에서 서핑을 하시던 분들이 불행한 일을 당하셨어요. 그런 일을 당할지 그분들이 어떻게 하셨겠어요? 그동안 그 서핑을 즐기면서 단 한 번도 있지 않았던 일이 정말 그분들에게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몇 천만 분의 일, 몇 억 분의 일의 그 확률도 안 되는 그런 일을 당하셨어요. 천둥이 쳤는데 그 천둥에를 맞았어요. 그래서 너무나 안타깝게도 귀한 생명이 그렇게 되셨어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이 칠흑같이 어두운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 없이 어떻게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느냐는 말이죠. 생각보다 우리의 삶은 정해진 대로 그리고 또 안전함 가운데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 확신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이 아니면 우리는 야복강은 고사하고 저 문도 열고 나가기 어렵습니다. 나와 동행해 주세요. 저는 이것이 이 간절한 기도가 이 씨름 같은 기도가 그날 하나님을 붙들고 정말 마구잡이로 지 멋대로 하나님을 무릎 꿇리려고 했던 이 야곱의 시도가 하나님께 보기 좋았다라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이렇게라도 합시다. 이렇게라도요. 너무도 인간적인, 이보다 더 인간적일 수 없는 이 행동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어요. 대신에 이제는 야곱이 자기 혈기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끊어 놓으시죠. 다리를 끊어 놓으시죠.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는 이 관절뼈를 먹지 않는 전통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 원래 유목민들이 고기를 먹으면은요, 뭐 하나 안 남기고 다 먹거든요. 뼈까지 다 봐수어 먹을 정도로 고기를 먹는데 다른 데는 몰라도 여기 힘줄은 안 먹는다는 거예요. 이 힘줄을 안 먹으면서 야곱이 그랬지라는 걸 기억했는지 몰라도 우리는 그거 힘줄 안 먹는 거 기억하지 말고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지. 딱 요거 하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이 땅에 많은 여러분, 젊은 여러분 특별히 젊었을 때는요, 내 힘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요, 뭐 꼭 나이 들어서 그걸 깨닫게 되는 건 아닙니다만 어느 한순간 그거 아니라는 것 알게 됩니다. 우리도 그 야복강 앞에 섭시다.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갑시다. 하나님, 제발 나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초점 맞춰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멀어버린 눈이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능력, 내 인맥, 나의 경험, 나의 체력, 나의 젊음, 내 지혜, 어느 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그 순간이 있어요. 그 야복강 앞에서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 주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성경 읽으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것 한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특히나 현대 세대에 와서 20세기, 21세기에 들어와서 우리 강단에서 무수히 선포됐던 말씀 중에 하나가 기복주의 안 된다고, 기복주의 경계하라고. 그 말 맞아요. 우리 복 받으려고, 그리고 복을 얻으려고 이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고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다. 근데요, 기복주의보다 더 무서운 게 있거든요. 그게 뭔지 아세요?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기도를 안 해버려요. 난 기복주의 아니라고. 나는 복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라고. 아, 멋있어요. 좋아요. 멋있는 신앙 같아요. 근데요, 그 핑계로 기도를 안 해버려요. 그건 기복주의보다 더 나쁜 거예요. 차라리 기복하세요. 여러분, 복을 하나님께 안 받으면 누구한테 받아요? 내 능력으로 받아요? 내 힘으로 받아요? 내 통장 잔고가 말해줘요? 내 힘으로 내가 알아서 하지 왜 그거 하나님 보고 달라고 해? 라고 하는 건 이건 진짜 나쁜 거예요. 기복주의보다 더 나쁜 인본주의예요. 이건 안 돼요. 여러분, 야곱 웃겨요? 야곱이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싶어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치졸하고 인간적일 수 있냐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치만 야곱은요,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는 거 분명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목숨 걸고 그날 하나님 붙들었어요. 우리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 밤새도록 이렇게까지 하나님하고 씨름하듯 기도해봤어요? 목숨 걸고 기도해봤어요? 아닌데 왜 그렇게 말해요?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난 주님 없이 못 살아요. 내가 기도 많이 안 하지만 나는 주님 없이 못 살아요. 내 이 땅을 부모 없이도 살고 통장 없이도 살고 직장 없이도 살고 건강 없이도 살지만 당신 없이 못 삽니다. 나도 야곱 같습니다. 오늘 그 기도 주님 앞에 같이 마음이 닿는 대로 그 기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도 야곱 같습니다. 약복강 아니라 나는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이 한 걸음도 주님 없이 못 삽니다. 주님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셔서 주님이 져주시고 져주셔서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이제 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면, 하나님 나와 동행하지 않으시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나임을 고백합니다. 에서가 무서워서도 아니고 앞으로 가게 될 가나안 땅이 험하고 두려워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당신 없이 이 땅을 이 불확실한 가운데에서 특별히 이 21세기 대한민국
이제 어떻게 어떤 변화들이 있을지 알지 못하는 이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 없이 오늘 우리가 어찌 삽니까? 어두운 밤길을 더듬어 걸어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 이 땅 살고 있지만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약속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씨름하듯이 기도하고 늘 주님께 내 삶을 맡기고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있는 척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믿음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도 야곱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 차례 들어도 그래도 두려움 가운데 건너지 못할 자리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강 건널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나도 그 이상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 주변의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몸이 아픈 이들,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진 이들, 그런데요 그보다 더욱더 우리 믿음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더 큰 믿음 가지게 해주시고 내가 내 다리뼈를 내놓을지라도 더 큰 믿음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의 시대를 지나면서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말미암아 이제 힘들어지고 더 구차하여지고 또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을 간절히 구하고 있는 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 그들의 아픔과 어려움들, 그들의 한숨을 주께서 들으시고 신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또 누군가의 손길을 통하여 함께 일어설 수 있는 희망들이 그들에게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수많은 젊은이들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또 희망과 또 그들 자신에게 인생과 인격의 본이 되는 모범이 되는 그런 주님 선배들을 만나지 못한 희망을 얻지 못하는 젊은이들에게 그 연약한 영혼들에게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는 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몸이 아파 연약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병을 얻어 신음하고 있는 이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평화를 얻지 못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 전쟁 가운데에서 어려워하고 마음의 평화를 얻지 못하여 힘들어하고 있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나 그 누구보다도 믿음의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힘들어하고 있는 이들, 신앙을 어디다 기대해야 할지 알지 못하여 힘들어하고 있는 이들, 아름답고 좋은 교회를 만나지 못한 많은 주님 믿음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 주님 그들에게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야곱처럼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내 깜냥으로 이 땅 살아가다가도 아버지 하나님 그 마지막 순간에 더 이상 건널 수 없는 야복강 앞에서 하나님 붙들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내 지혜로 더 이상 그만 살게 하시고 내 잘남으로 이 땅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기도하지 않는 핑계를 기복주의에서 찾고 나는 기복주의 안 한다고 좋은 신앙인이라고 그렇게 까불면서 이 땅 살아갑니다. 주님 그러나 이제는 기복주의라 할지라도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의 바짓가랑이라도 붙들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낮은 곳을 내려가는 이유가 주께서 낮은 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 아파하는 이들을 향하여 내려가는 이유가 주님께서 이미 그곳에 가서 눈물 흘리고 계시기에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내 가는 곳으로 주님을 끌고 가는 우리가 아니라 주님 가는 곳으로 우리가 내려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저 주시는 그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고 그분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우리 귀한 나란히 걷는 교회 모든 성도들과 또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드린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